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69편 그리고 70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두 편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이 시편 가운데서는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을 비방하고 또한 다윗을 막 웃으면서 비난하면서 몰아세웁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시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69편과 70편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70편 역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왕이 가난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영혼의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세상으로 풍부한 자가 있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풍성한 자, 풍부한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득 하나님의 끌어만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다윗의 그러한 마음과 신앙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동행하는 자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요,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69편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물론 NIV에서는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 표현을 갖다가 내 목에까지 지금 찾습니다. 물들이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내 입으로 물이 다 들어오고 내 목에까지 가득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태입니다. 도저히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금 다리를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어디로 이동하려고 해도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영혼에까지를 표현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말은 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 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곧 이 물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이제는 익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지금 내 상태고 내 모습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이 발끝이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뭔가 물속에 여러분 빠져봐서 알잖아요. 깊은 물에 들어갈 때 뭔가 물론 수영을 잘하면 뭐 물속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피곤할 때 여러분 발끝에 뭔가 닿아야지만이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발끝이 바닥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나를 건져내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3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제가 너무너무 부르짖어서 그것 때문에 피곤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만을 너무나 내가 바라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서 정말로 내가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행여나 지금 오실까? 지금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내 눈이 지금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 부르짖음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합니다. 행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이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내 눈이 지금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쇠하였나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오실까라고 눈을 크게 뜨고 봤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내 눈이 쇠하고 내가 너무너무나 피곤했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죽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조금 기도하다가 에이 아닌가벼 하면서 그냥 멈추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이 새하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14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면은요, 자, 14절 보십시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지금 물이 나를 에워싸고 콧내가 삼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는 빠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제발 당신의 강한 손으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15절 보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야, 여러분, 이 다윗은요,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이 막 입을 벌리고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큰 물의 입을 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입을 한참 닫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깊은 물에서 건져주시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로 발이 닿지 않는 그런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 깊은 곳에 빠져들어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온전히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랄 것을 지금 말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안전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의지할 것을 빼버립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물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은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이제 비방에 대한 겁니다. 외적인 비방이에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근데 행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행여나 나의 결말이, 나의 삶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찾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삶 가운데 뭔가 역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나는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마저도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9절 보십시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내가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행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거 좀 어려워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좀 더 보면 이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NIV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막 무시하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지금 내게도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무시하면서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도 비방하고 나도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비방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열심을 내니까는 사람들이 저것 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의 저 삶의 모습이 저런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나를 그렇게 비방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는 나에게 행해서 나 역시 비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그대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이 말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의 삶이 저래.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저 사람 꼬락서니까 저래. 하면서 우리가 나를 비방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삶 가운데. 특히 믿지 않는 그러한 친족들, 가족들이 있으면요. 하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왜 삶의 모습이 저래? 하면서
이것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다른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아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런 사고가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긴다 해도 잘못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난을 받고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굵은 배운 입고 회개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막 저것 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노래하나이다. 독주, 술을 마시면서 독주에 취한 자가 막 노래하는데 이 안주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게 또 쫓아와. 저들의 자녀들도 막 간음하고 야단나잖아 하면서 막 모욕거리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될 때예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직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에게 행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비방, 수치, 능욕, 내가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막 쫓아올 때 다윗이 발벗고 도망갈 때 막 모래를 날리면서 이 살인자야 죽은 자야 하면서 모욕하는 자가 있죠. 시므이. 그때 다윗의 그 부하 중에서 당장 가서 죽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이런 순환과 이런 비방을 받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비방, 수치, 능욕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은, 주님의 손만 한번 움직이시면 그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손이 옮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대적자들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20절 보십시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주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공의를 행하십시오. 저들이 행하는 것은 죄악이고 벌인데 하나님 이제는 공의를 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뭐 개인적인 누군 저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공의를 행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십시오. 거짓이 판치고 속이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올곧고 정직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또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이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도 생명책이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생명책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도 있고요. 생명책이 있어요. 신약기까지. 여러분, 이 생명책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구약에는 나타나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기록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절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10절 이하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그 악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2명씩 전도를 보내잖아요. 막 갔다 오니까 그들이 신이 나서 막 자랑합니다.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살려주고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된 것,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100년 0.0001초도 아니에요. 아무리 고통받고 서러움 당해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음에 여러분 70편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70편 5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언제나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으로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막 심령이 가난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버리는 자, 그는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그 왕이면서도 영적으로 내가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슬프니까 주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그의 영혼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자다.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사람 양을 갖다 잡아다 부자 가난한 자의 양을 갖다 한 마리 있는 양 식구처럼 그렇게 같이 살았던 그 양을 잡아가지고 친구를 대접했던 바로 당신 그 자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가까이 하고요, 그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나단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장 나단 선지자 목을 베서 죽이죠. 가난한 자, 또 심령이 슬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사모하는 자, 그는 죄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민감해 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곡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뻐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중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라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저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너희의 마음이 살아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고 너희 마음이 소생해서 그 슬픔으로 있는 너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해질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면요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죄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소생된 자는 이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속에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다윗처럼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3절에는요 3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어다. 다윗은 마음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하나님 때문에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옥에 갇힌 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고난받고 비난받고 남한테 조롱받고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5장 10절 이하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기뻐하며 뛰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로 삼으리로다.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그 시온성 시온,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그 백성들은 자자손손 그의 후손이 이걸 상속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36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온에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시온에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이를 확대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자와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가진 자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시온에 누가 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산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70편에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네 번째로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를 찾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생겨요.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즐거워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거움을 공급하고 평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원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반복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간절함이에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속히, 주님 속히 내게 임하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궁핍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속히 내게 오시고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압니다. 주님으로 의에 주리고 주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윗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